오늘의 성경 말씀 창세기 48장 8절로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독씩 교독하고 나머지 20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이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너도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더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요즘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상식 있는 그리스도인. 네. 어떤 교회들 보면 표어로도 이렇게 삼고 있는 말인데,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어감이 혹시 어떠신가요? 상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들으실 때 이 단어가 좋은 단어 같으셔요? 아니면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네. 이 표현이 그냥 이렇게 표현만 보면 좋은 표현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상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는지 그 맥락을 보면 굉장히 서글퍼지는 단어입니다. 요즘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피해를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다 보니까 최소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러면 적어도 이웃들에게 피해는 끼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상식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한번 되어보자. 이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쫓아야 되는 상식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식을 가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친절함입니까? 아니면 예의 바름일까요? 혹은 준법 정신과 같은 것일까요? 이 표현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의미에서 좀 속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표현에서 말하는 상식이 혹 어떤 윤리적인 의미나 아니면 태도, 도덕적인 의미라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인 윤리와 올바른 도덕마저도 상실해 버려서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에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일부겠죠.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이겠지만 그들이 매우 무례하고 독선적이다라고 평가하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여기는 기독교의 가치보다 세상의 상식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쫓는 기독교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의 상식,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을 수 있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패배감, 패배자의 마음이 이 표현 안에,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표현이 속상합니다. 물론 이웃을 대하는 태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긍휼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로 비판을 받는다면 그건 우리가 변해야 하는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의 상식, 그것을 무조건 옳다고 여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상식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의 가치, 복음의 더 큰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 그것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모습들이 이미 세상의 상식들,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들의 무릎 꿇은 모습들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세상에서의 성공의 가치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들, 예를 들면 크기라던가 재산이라던가 외형이라던가 혹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 방법들, 세상 사람들이 다 더 크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조금은 이기적이 되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조금은 누군가를 속이면서 나의 이득을 취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조금은 차용을 해서 우리가 더 성공을 해서 우리가 더 많은 부를 쌓게 되면 그런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플로잉하면서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유익을 더 많이 끼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식들이 많은 교회들 안에 이미 들어와서 우리를 골마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상식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여겼었던 한 사람의 말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상식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상식이었습니다. 이름대로 그는 평생을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장자권을 위해서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빼앗았고, 눈이 어두워졌던 노년의 이삭,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강탈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속이는 자로 살다가 한편으로 또 속임수를 당하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결혼을 2번이나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속아서 평생을 너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속임수로 점철될 수 있는 야곱의 인생, 그 인생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속임수로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어떤 믿음의 흔적들,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을 한 가지 뽑아보자면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야곱의 인생이 창세기의 절반에 달하는 굉장히 큰 분량에 담겨져 있습니다. 25장에 야곱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으니까 거의 절반이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걸 보면, 그러면
야곱의 수많은 믿음의 사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무엇이 백미처럼 느껴지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브니엘에서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밤새 씨름했었던 시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야곱이 속임수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야곱이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았어요. 축복을 간절히 바라며 밤이 새도록 끈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씨름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야곱의 인생의 백미의 순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저랑은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그 믿음의 내용들을 조명하는 장이 나옵니다.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11장을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한 절 등장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딱 한 장면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11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며. 아멘.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48장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야곱의 믿음을 표현해주는 단 하나의 사건으로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는 게 아니라면 사실 창세기 48장의 이야기는 그냥 스쳐 지나갈 법한 이야기입니다.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속이고 속임수를 당하고 아들들과 삼촌들과 그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사실 이 48장의 이 작은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와닿지 않는데, 근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별로 인상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장면을 야곱의 믿음을 표현하는 그 백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갑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에는 첫째 므낫세가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왼손에는 둘째 에브라임이 향할 수 있도록 세워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세웁니다. 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기대와는 다르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오른손으로는 둘째 에브라임을 안수하고 왼손으로는 첫째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며 아버지를 만류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시의 상식은 첫째가 축복을 거의 독식하는 것, 다 가져가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었어요.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이후에 뒤늦게 에서가 아버지를 찾아서 남은 축복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남은 축복의 내용, 거의 저주와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축복을 거의 독식하는 것, 다 가져가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 어쩌면 상식 중에 상식이었을 겁니다. 이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이기에 요셉은 아버지가 지금 눈이 어두우셔서 잘 못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손을 잘못 얹으셨어요. 아버지, 손을 제대로 얹으셔야 됩니다. 말리는 거죠. 근데 야곱은 그렇게 자기를 말리고 만류하는 그런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야곱만큼 상식을 잘 아는 사람이 야곱의 집안 가운데 있었을까요? 평생을 상식으로 살아오면서 온갖 숱한 고생을 다 해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나도 알아.
내 아들아 나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야곱의 오른손에 있는 사람이 둘째라는 사실, 야곱의 왼손에 있는 사람이 첫째라는 그 사실을 안다, 단순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나도 안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은 야곱이 더 깊은, 알려주고 싶은 더 진실된 것이 있다라는 것처럼 저에게는 느껴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상식이, 그것이 결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험난한 세월을 지내왔던 야곱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알고 있었던 사실 한 가지는 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라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야곱이 그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이시라면 이미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축복, 이 예언은 사실은 야곱 스스로가 받았던 예언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야곱에게만 주어졌던 것도 아닙니다. 이 예언은요, 사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주어졌었던 예언이었어요. 이삭은 사실 동생이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복 형제이지만 이삭에게 형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스마엘.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사람은 동생 이삭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이삭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한 번 위로 올라가 볼까요? 아담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가인과 아벨과 셋입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이제 죽임을 당해서 아벨은 없고 셋이 동생으로 있는데,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셋이 형인가요? 아니죠. 셋이 동생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상식은 첫째 아들을 통해서 그 가계가 흘러가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아담의 아들 중에서 동생,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동생, 이삭의 아들 중에서 동생. 지금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흘려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축복이 아닌 게 당연합니다. 형이 아버지를 이어서 가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가족을 거느리는 것이 고대 사회에선 상식 중의 상식이죠. 그것이 질서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죠. 그 꿈의 내용이 형들이 동생 요셉을 섬기는 것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집에서 쫓겨나게 된 그 방아쇠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꿈이었어요.
그만큼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동생이 형 위에 선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집안에서 내쳐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식 중에 상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곱도 어쩌면은 그걸 경험했을 거예요. 자기가 형과 그렇게 싸웠으니까요.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슬픈 세월을 살았으니까요. 동생이 형보다 위에 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집안에 얼마나 큰 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사람은 사실 야곱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요, 지금 요셉의 아들들에게 똑같이 동생을 그 위에 세워주는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야곱의 축복에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상식이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세상의 상식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기억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중요한 상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의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인의 성숙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신앙이 이전보다 더 자라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잔잔하게 요동치지 않는 모습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둘 다 맞는 표현일 수 있겠죠. 하지만 야곱이 보여주는 진짜 성숙은, 신앙인의 성숙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 유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질서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성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성숙, 어떤 상식을 붙잡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상식은 한자로는 항상 상자를 쓰는 상식이었을 것 같아요.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이렇게 생긴 상식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야곱의 교훈을 이제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그 상자를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항상 상자가 아니라 향할 상자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언제나 있어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스스로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식, 그것이 우리가 쫓아야 되는 유일한 상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우리 어린이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이미 손주를 보셨을 법한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도 계시죠. 여러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세워갑니다. 어린 세대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어른들에게 기쁨과 활력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라나는 앞으로 교회의 중역이 될 우리 청년들은 교회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꿈을 꾸며 꿈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장년 세대들은요,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교회를 품어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다양한 세대들이 등장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다음 세대인 것처럼 보이고요, 요셉은 아마 부모님의 세대일 겁니다. 이제 나이가 중년에 접어드는 그런 요셉이겠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신앙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인 요셉의 신앙은 참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가 영문도 모른 채 17살 때 이집트로 끌려와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 고백을 보면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 신앙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셔요. 참 대단한 신앙이죠. 그런데요, 이 요셉도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신앙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을 선택하는 모습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이런 요셉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야곱이었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야곱이 요셉에게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남선교회 회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부모님들에게, 우리 사남선교회 회원님들께서 필요한 이유, 우리에게는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필요합니다. 꼭 이 세상에 있는 상식으로 자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상식으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꼭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을 쫓아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늘 결단하고 따라 쫓아가는, 믿음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